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늘 시민을 삼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종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시며 이 시간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종 사명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이 무너져서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종은 삶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되게 살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모든 지체와 세상도 소중하게 높여주며 우리는 낮아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종의 자리를 잘 지켰는지, 종의 상임을 감당했는지, 남들을 많이 세우면서 거룩한 생명사역을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이라도 이 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의 자리에 자처해서 앉았던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사명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자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의 현장에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감옥과 같이 사방에 둘러싸여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일사버리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기를 희망하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를 세우며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니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아버지 자처하며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혔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원망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종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살 뿐입니다. 아버지만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아버지의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 아버지의 종은 아버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리로 세워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우리가 나라짐에 있어서 멀리하고 높아지기를 기뻐한 삶의 모든 흔적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영역 가운데도 모두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존귀하게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제약 속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값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며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던 제약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한 해 후반부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삶을 인도하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민족을 위해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닫힌 복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저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수요 토요 전도대와 새소식반 축구 전도를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과 전도 폭발 1:1 훈련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교육기관 사역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움과 성장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옵시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영혼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과 체험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며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천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도의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차 10월 31일 금요일, 2차로 11월 2일 주일에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에 우리 토요 전도대에서 이제 초청 관련된 전단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인근의 우리 어르신들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태신자 분들에게 전달할 선물, 우리 품목들을 우리 새가족부에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부착해 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량과 또 품목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 2분 정도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하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또 개인 일정도 있고 해서 바쁘긴 하지만 또 이때 함께 우리 전단지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새가족분들 또 태신자분들 잘 접촉할 수 있도록 또 선물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10월 19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은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 만 14세 이상 되신 분 해당되겠습니다. 세례는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요 전도대 성김을 안내 드립니다. 첫째 주 토요일은 1녀 1남, 둘째 토요일은 2녀 2남, 셋째 토요일은 3녀, 넷째 토요일은 전도 선교위원회, 다섯째 토요일은 모든 전도회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속된 우리 전도회 되신 분들은 우리 이날 같이 참석해서 함께 또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착석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잠시 꺼내실까요? 핸드폰 한번 꺼내서
한번 봅시다. 네, 꺼내겠습니다. 핸드폰 꺼서 진동돼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핸드폰 있으시죠? 네, 꺼내셨어요? 노래 들어볼까요? 네, 다 보셨어요? 보시고 진동, 무음 하십시오. 넣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는 안 합니다. 수고는 안 합니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이런 예배,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제 얼굴을 보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 설교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영적인 이 잔치, 영적인 이 만남 속에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될 그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 10분 전에 착석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내자들은 30분 전에 오셔서 같이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동기도문이 있는데 공동기도문 3번에 보시면 5대 사역 관련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관련된 건데요. 3번은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 3번에 2번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 공동체를 대표하여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예배 섬기는 분들은요, 예배 위원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옆에서 돕는 분들이고요. 교회 전체에서 잠시 봉사하는 것 뿐입니다. 주일날 헌금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모든 부분에 안내든 헌금위원이든 모든 게 다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예배 준비하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는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름 올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적인 기도이고 헌금으로 안내를 할 때에도 공적인 안내고 앞에서 주보로 나눌 때에도 천사가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내하는 대표자입니다. 교회의 대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축제고 잔치이고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담당하고 있는 모든 순서들 이 부분들을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이전에도 잘하셨지만 조금 더 아름답고 또 덕스럽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 섬기시는 분들, 대표 기도자, 찬양, 반주자, 방송 모든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네, 기도하셨으니까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중식은 신수남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추가드립니다. 우리 대경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지난번 저희 교회 오후에 예배를 같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에티오피아 우물 파기 같이 여러분 또 헌금을 모아주셨는데요. 우리 전도에서 잘 다녀오셨다고 회장님께서 인사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우리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경 노회에 또 섬기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전후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뿌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또 참여합시다. 충성되게 삽시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기도하시며 그분들을 축복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분, 그 성도는 내 기억 속에, 기도 속에 사라진 적이 없다. 부부관계 말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항상 생각나고 동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세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또 보면 눈에서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 사람하고는 항상 평생 같이 다니고 싶고 캡슐 안에 담아서 그 사람을 항상 보고 싶으면 옆에서 꺼내서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에 해당되고 싶을 겁니다. 이 모든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교회를 설립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나쁘게 호되게 책망하지 않고 정말로 살갑게 애틋한 심정으로 편지 쓴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이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두 교회 굉장히 바울과의 관계가 애틋해요.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도 책망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많은 이 영적인 생각들을 감옥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동시에 그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할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친밀함이 유지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뇌리 속에는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공동체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만 찾는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짧게 소개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떤 신실함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인사했던 것처럼 복음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더더욱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서로에게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은총을 나누는 존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첫날은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이고 이제까지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때까지 그 세월 동안에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구나.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헌금을 가져다 줬어요. 바울의 동선을 추격한 것이죠.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말은 곧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있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지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1세기 당시에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는데도 내부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이 죄성 때문에 얼마나 자빠집니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유혹과 또 싸움으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바울의 복음에 물질뿐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 복음 전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가장 큰 장애물은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요즘은 이미 교단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교단의 색깔과 신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1세기만 하더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한다고요? 유대인.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서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접촉점을 삼아서 예수도 믿게 하고 할례뿐 아니라 율법도 몇 가지 지키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그 당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전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 이방인을 위해서 전할 때에는 율법 자체가 접촉점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율법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턱이 높습니까? 할례 평생 해보지도 않았는데 할례를 하라 했을 때에 그 표피를 자르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화가 아닌 곳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장면을 허물고 하나하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룩한 그 방법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율법 자체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바리새인으로 살아오고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았지만 바울이 설립해 놓았던 이 교회를 항상 허물려고 찾아왔던 거짓 사도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던 자들의 또 다른 후계자들 찾아와서 바울이 세워놓았던 이 교회들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저 내용은 구원에 온전히 도달하기 어려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처음부터 저주를 선포하면서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대판 싸웁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자리 잡힌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평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빌립보 교회도 이 위험으로부터 신학적인 갈등에서 열애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계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왜 기록합니까? 이 편지에 왜 기록합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 신학적인 위협으로부터 열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에, 중방 지점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형 교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흡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구원을 만드신 분이고 거기에서 배웠던 직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추천서는 모두에게 감동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받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추천서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나는 추천서가 없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라는 단어가 추천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전했는데 너희들 회심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증명된 증인이다. 나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과거의 이력과 학교, 학벌, 과거에 직장 다녔던 곳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소속이 어디냐, 어디를 거쳐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모두가 알아들을 만한 쉬운 설교하고 내 마음을 훅훅 들어와서 성령이 일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다양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것 자체를 대형으로 인지도 있게 예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덮고 용납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교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군소교단이에요. 군소교단이에요. 교단이 없어요. 추천서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오늘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주중에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어떤 말씀을 찾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추천서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는 추천서는 누굽니까?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협과 신학적인 갈등 속에서 날마다 흔들릴 수 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리더, 결국에는 저기 있구나, 헌금 보내주자 라고 하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바울의 동선을 추격해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율법을 초월해서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지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동선도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외부적으로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주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나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게도냐 주에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날마다 환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 실제적인 사회적인 가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돈 이야기 나오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동일한 우리 삶의 현장과 비슷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마게도냐 주를 떠날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섬겨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섬겨줬습니다. 몇 번 섬겼다고요? 2번입니다. 최소 빌립보서에 의하면 최소 4번입니다. 그 이상은 했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최소 4번 이상입니다. 바울이 명시해 놓은 부분만 본다면. 바울은 분명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 지역에서 섬기다가 그 지역을 떠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추격을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도 따라왔고, 마음이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관계가 이어지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이 많아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이유, 내 삶의 환경, 가난, 물질의 어려움,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 우리 교회 성도도 챙기기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4장 10절을 보면 잠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감옥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추격해서 바울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아름다운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복음사에게 적극 충성하는 아름다운 교회다. 바울의 머릿속에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너무 아름답고 귀감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잘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잘 지키는데도 죄의 유혹이 올라오고, 외부적인 환경이 올라오고,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의 어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조금 드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또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감옥에 있지만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고 보일 때에 계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은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은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잠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시험 들어서 중단될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 충성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이겁니다. 중단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중지된 적이 없어. 오늘날 앞으로의 경기에 더 안 좋을 수 있어. 괜찮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도 하고 바울에게도 기억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열심을 통하여 서로에게 기억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잠깐 도와주니까, 큰 도움을 줬으니까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들을 채워주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지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영적인 철학으로 살아갔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참여한다. 네, 두 분이 안 따라했습니다. 참여한다. 참여한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참여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참여하고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로마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명예와 수치입니다. 이 문화를 놓쳐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될 때 보상해 줘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집단적인 격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명예를 떨어뜨린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 자기 혼자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 알려줍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다.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에 친구 관계이지만 계약 같은 느낌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속담이 무엇이냐면요.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친구죠? 우리 주 안에 친구 아닙니까? 저의 연약함과 함께 하실 거죠? 저도 여러분의 연약함에 함께 하고.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죠? 굉장히 좋은 가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명예를 떨어뜨린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냥 광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대 문화 주고받는 것, 이 또한 아름다운 참여, 상대방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함께 그것을 교제하면서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는 이 보이지 않는 코이노의 문화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그런 포마시 같은 느낌의 문화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사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따라볼까요? 교제했다. 함께 필요한 것을 나누며 서로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삶의 연약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교회의 삶에, 선교사의 삶에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명예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의 자신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연약한 삶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본이에요. 참여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풍성한 사랑을, 신령한 은총들을 나누면서 적극 상대방의 모든 연약함과 함께 껴안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코이노니아 문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종속되고 서로 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각자의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감당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거는 나 못하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 넘겼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매일 웁니다. 우는 것 그거를 선택할래요? 아니면 십자가 한 번 죽는 것 선택할래요? 다 어려운 거예요. 각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자의 사역에서 구원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이 코인의 문 속에서 영적인 영역 속에서 연합되어서 함께 서로 종속되어 자신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분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요,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고생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가시밭길 속에서 매일마다 울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끊임없이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적은 물질이 남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적극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요, 그것은 물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경기의 이유와 여러 극심한 사회적인 가난의 이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잠시 쉴 수는 있어요. 여러 사연으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쉼을 영원히 지속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뜻을 두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단되면 안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변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변수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적극 참여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은총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짧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이 신실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조금 못합니까? 조금 낫죠.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따라왔거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삶을 보면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나?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 이 영적인 문화에 동참했나? 그들 안에 이 구원받은 징표와 같은 복음에 적극 참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수한다라고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두 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조금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환상 보고 건너왔습니다. 거기에서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 들어갔습니다. 무지 터졌습니다. 억울했겠죠.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환상 보고 넘어왔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초장부터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그렇게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함께 영적으로 나누었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환상 보고 넘어와서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어떤 수고를 해서 내가 고생을 해서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가라면 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것이고 능력을 하나님 안 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요.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없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위해서 헌금하고 어떻게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냈는데 라는 따위의 이야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열매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을 철저히 올리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할 때에 그러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성도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에 적극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이 영성을 가지고 살면 될 뿐이고 이 모든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열매를 앞으로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직장에서 좋은 열매가 있더라도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 캡슐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다, 끊임없이 우리를 자랑시켜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영신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교회에 따라 이런 소식 자체를 알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전 복음 전할 때에 목사 자랑, 교회 자랑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적극적으로 코이노니아 문화 영적인 이 영성의 사역에
참여하면 과정과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요, 성경에 없어도 됩니다. 앞으로도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영신교회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존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기관과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지에 있고 낙도에 있고 시골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적극 추격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이라도 중단된 일이 있으면 왜 중단됐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사연이 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교단이 맞지 않아서, 환난이 있어서, 가난이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1세기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더 잘 삽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로마가 바울을 버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세상이 선교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시하고 오지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의 희생, 성도 이름 자체를 무시하더라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머물고 있는 시민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적극 성도들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앞에 온전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억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개개인들이 살며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죄인들 가운데서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참여하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의 인생에 참여하며 작은 교회와 큰 교회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 명예가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대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에 더더욱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의 경제적 침체로 다양한 어려움과 난제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있지만 극심한 환란이 무너진 적이 없지만 개인의 형편이 더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낙오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물질로 신앙을 표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으로 또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식었던 과거와 또 오늘의 삶의 현장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어 이전보다 더더욱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종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에 참여하고 삶에 참여하여 더더욱 영적인 은총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고 영적인 위로와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영역에 주의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궁핍하지 않고 주 은혜 안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돌보는 존귀한 삼위일체에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주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극 물질과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에너지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